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실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큰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리고성에 소경 바디메오라는 거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며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하라고 야단쳤습니다. 그러나 소경은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시며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바디메오는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곧바로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면은 눈을 뜰 수 있다는 그런 간절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물으심에 지체 없이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전능하신 주님이, 능치 못하심 없음이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 무엇라 대답하시겠습니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귀한 것 구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귀한 것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돈입니까? 예, 돈의 파워가 아주 세니까 돈. 아니면은 우리 자식들이 좀 잘 되는 자식들입니까? 아니면은 주여 내 건강이 이런데 건강입니까? 무엇을 여러분들은 구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예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할까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 설교를 사실 준비하게 됐어요. 오래전의 일입니다. 나는 주님께 정말 무엇을 구해야 될까? 가장 귀한 것, 가장 필요한 것, 나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저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은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생각과 거리가 많이 멀어요? 이건 정말 제가 원하는 거예요. 간절히 원하고 정말 저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일이에요.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유를 잘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제 경우를 보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나 혼자 일방적으로 기도 드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함으로 기도해야 하나님과 통할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셔야, 나를 감동하셔야 하나님과 교제하는, 통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람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지금 제가 성경 말씀을 보고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마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을 뒤집어 놓고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고 믿음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셔야,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목사가 아무리 열변을 토해도,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변화시키고 성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을 전하기 위해, 그리고 능력 있는 신앙 생활을 위해 무엇보다도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셨죠? 왜 이렇게 자리가 텅텅 비어서?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으니,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겠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요, 놀랍게 변화됩니다. 파워풀한 능력의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성공적인 목회자라고 인정받는 옥하는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사랑의 교회.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신실한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분 책에 보니까 이런 간증이 있어요. 해를 거듭할수록 교회는 양적으로 부흥하고, 교인들은 내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인들의 삶에는 뚜렷한 변화가 없고, 자신의 사역과 교인들의 삶에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고 탄식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예수 믿고 무언가 변화되고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인격이, 가치관이 달라졌습니까? 아니면 삶이 변화되었습니까? 아무리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아도 삶의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까?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며 말씀에 열매 맺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읽은 성경 말씀 보면 간절히 사모하며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은 기도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는 간청하는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하다가 안 되면 막 찾는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꽝꽝 두드리고 부르짖으며 간청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러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며 가장 중요한 것 주시기 원하시는 기도의 응답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기도의 응답은 바로 성령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며 예수를 믿게 합니다.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은혜를 받으며 신앙생활하던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이제 더 이상 저는 교회에 다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은혜를 받으며 깨닫기도 하지만 삶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고 부담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생활을 졸업하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분이 안 계신지요? 좀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기도하며 애쓰는데도 뭐 달라지는 게 없어. 변화되는 게 없어. 내가 뭐 느끼는 것도 없어. 얼마나 답답해요. 안타까워요. 이건 내가 예수 믿는 거, 기도하는 거 이게 헛개 아닌가 이 말이지. 이렇게 내가 힘쓰며 애쓰는데 몸부림치는데 뭔가 좀 달라져야지. 뭔가 좀 변화돼야지. 얼마나 답답하면 이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마음으로 다짐하며 노력하는데도 계속 실패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아무런 감동도 없고 변화도 없습니다. 이런 자신을 볼 때 참으로 한심하고 낙심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스가랴 6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애써도 못하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나의 영, 성령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며 열매 맺게 하는 신앙생활은 나의 힘이나 노력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에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예수님 없이 구원이 없듯이 성령 없이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교회가 무기력증에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영향력도 힘도 없습니다.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무능하고 무력해서 세상에 빛을 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메마른 우리의 심령의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려면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성령으로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올바로 구하고 열심히 구하고 힘을 다해 구하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반드시 보내주실 것을 믿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고 찾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가장 좋은 것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나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나의 모든 삶에 성령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하늘나라로 오신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영하며 맞이했습니다. 이때 천사장 가브리엘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복음 전파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다 맡기고 오셨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 등 참으로 나약하고 믿을 수 없는 저들에게 어떻게 막중한 사명을 맡기고 오셨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저들을 믿는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저들이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는 물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파하는 사역을 훌륭히 감당할 것을 나는 믿는다.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됐어요?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전도할 때 수천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제자들을 통해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아 줄 때에 나를 통하여서 예수마을교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일으키시고 나를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을 일으키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며 말씀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통하여 주변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예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소경 바디메오처럼 간절히 사모하며 부르짖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자신과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놀라운 능력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주여, 성령 충만을 원합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주여, 성령 충만을 원합니다. 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내 심령에, 내 삶 가운데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능력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주여, 말씀을 들었사오니 성령으로 나의 심령에 충만케 하여 줍시다. 파워풀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이루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줍소서. 감격과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줍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